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세 분류로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다시 오실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성경 말씀의 애굽이란 의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도 경전이 있는 것이지. 나름 구원이 있는 것이지. 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 종파, 이방 종교를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던 그곳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이 세상 신을 상징합니다. 바로의 속박에서 이 세상 신의 속박에서 종이 되어 살아가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는 정세를 보아서 이 세대의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대의 흐름을 보아서 마지막 때 마지막 지말이 이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아 열매를 알듯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이런저런 현상을 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분이 아니라 인본을 주장하는 인본의 소리가 높아져가는 이 세대의 현상을 보아서 전생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아서 이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하고 마지막 때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니엘서 6장 7장 8장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의 시대가 도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연상케 해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불러주시던 그 콜령에서 찾아오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 시즌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에
천둥번개가 온종일 소란하게 하늘이 마치 하늘이 떠나갈 듯이 소란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천둥 가운데 부르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급하게 저를 찾아주시는 음성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자연만물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문제들을 동원하십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인생들은 이 만물의 영장으로 아주 강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합니다. 21세기 이 시대는 인공지능으로 AI로 로봇이 달리기를 합니다. 영상시대로, 실시간 영상시대로 세상은 온통 디지털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최첨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최첨단의 기술에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마치 예전의 공상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재현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강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만물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영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본질은 아주 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해서 도안을 해서 구원을 해서 새로 만들고 목각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조각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존재들, 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조각 앞에서, 그 작품 앞에서 넙죽 절하는 존재들,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마치 수호신처럼 섬기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어느 지인 집에 들려서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고 있는데 무엇인가 기분 나쁘게, 아주 마음이 상할 정도로, 기분 나쁠 정도로, 아주 으스스하게 될 정도로 무엇인가 저를 향해서 쏘고 있는 느낌을 들어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저만치 화장대 위에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형 같은 것이 그 안에서 불빛이 저를 향해서 쏘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지인분이 그 화장대 앞에서 매일매일 그 조각 앞에서 주야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그 화장대 앞에서 그 조각을 툭 건드려서 떨어뜨리면 그 조각을 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싹싹 빌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직도 그 조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조각한 그 우상 앞에 신처럼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 속이는 영들이 그 우상을 통해서 실제인 것처럼 인생들에게 섬김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섬기고 그 앞에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며.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할 때 질투하시고 그거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 그 앞에 섬기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여기에서 형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에 다행히도 그 시대에 세워질 때, 왕이 세워질 때 다행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는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온 나라가 아주 평안합니다. 이방국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입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장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그런 왕이 세워졌을 때는 온통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공경에 빠지고 온통 나라가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는 기도로 방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613가지 율법으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권유의 말씀으로, 권고의 말씀으로, ing,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13가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않고 지혜로나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들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킬 수
지키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계명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7일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총장이신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 이렇게 그의 책자에서, 예배라는 책자에서 이런 명언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지식의 빨라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의 식어짐입니다. 바쁜 시대, 스피드 시대입니다. 실력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대인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불완전한 시대, 불법이 성한 사랑의 식어져가는 시대에, 지식이 빨라지는 시대에 삶이 안정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변을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 신들은 우리 인생들에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인류의 그 시대마다 문화와 풍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교묘하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의 이 본질이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치열한 이 싸움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히브리서 말씀에 암만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 디모데의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 그 시대 군사, 영적인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신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어떤 사물이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조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의 최상의 복이 무엇일까? 최상의 복 중의 복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최상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최상의 복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면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는 산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고 또 어떤 예배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판단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성공의 예배가 있습니다. 승리자 예배가 있으며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살펴보면 예수께서의 십자가 보혈이 수반된 예배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순종이 수반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수반된 예배, 예수께서의 보혈이 수반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예배자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송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